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아직 어린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옛 인물이 사라지고 새 인물이 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는 아이였다라고 1절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성인이 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선지자와 달리 매우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냐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1절 후반절과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상, 그러니까 환상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매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말씀이 없었다라는 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종교의 아이콘인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라는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무엘은 어떠했다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재밌는 것은 엘리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소개하면서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잠을 자면서 생활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잠을 청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사역하던 집무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사무엘이 투숙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자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들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 주변에는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머물 만한 숙소나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도 모를 만큼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오해해서 엘리에게 달려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법한 어린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지만 3번 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래, 이 시대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이미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썩었어.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 야망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드디어 첫 사역을 내딛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에게 제사장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 말을 전달하기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형태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기존 질서의 대표자인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의 집안이 무너진 후에 그 엘리가 감당했던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사무엘을 지목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진실한 신앙과 헌신,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이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크게 사용될 귀한 보배드림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